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고난, 그리스도인과 고난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겪는 삶의 현실입니다. 사실 바라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 고난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고난은 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을 무시해버리거나 고난을 부정하려고 해도 그 고난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 고난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받고 있지만 집단적으로, 어떤 때는 한 민족적으로도 고난을 받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그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일일이 해명하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왜 그 고난이 찾아오는지, 왜 그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런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읽어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 고난은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난은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응보로 고난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고난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말 결백한 고난이 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어떠한 허물을 찾을 수도 없는데 애매하게 정말 그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이고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넘쳐나면서도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 성경은 사람들의 이런 세상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은 온통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 사도가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을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성도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참 편하고 즐거운 삶을 삽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왜 성도는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성도가 만약 고난을 받는다면 그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그 고난에 대해서 성도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고난을 맞이해야 합니까? 그 고난은 성도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은 도대체 성도에게 왜 그것이 이름으로 인해서 성도를 어떻게 만들고 무엇 때문에 고난이 왔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특별히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난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성경이, 신약 성경이 하고 있는 고난의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약 성경은 그 이야기가 거의 다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고난받는 메시아로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냐고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인자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받아서 그래서 죽게 될 것이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제3일에 살아난다고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고난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하시는데 먼저 예수님은 인자 자신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인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심의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고난 자체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일이라, 사탄의 생각이라, 사탄의 꾀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규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러시면 아니 된다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말이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인류의 구원과 제사함을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고난을 받으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전부 다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꿈꾸는 계획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고난을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의 일로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영광 중에서 영광을 우선에 두시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우선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을 받은 후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은 고난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먼저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어떻게 하셨다고?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이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9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러므로 그렇게 되셨다. 이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길래? 이러므로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이전에 있는 말씀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금방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렸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동정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므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으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분은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만 했고 영광 전에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인자가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9장 23절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야 할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삶에 부활을 한다.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 말이죠.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놀랍지? 고난을 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리스도인과 고난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영광과 함께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도 필요하지만 믿음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것도 또한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고난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어떤 그러한 표현이고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냐?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보다도 주님이 먼저 미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세상에서 왜 미움을 받을까요?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너희가 세상 사람이라면, 너희가 세상에 굴복되어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다. 자기 것이니까, 세상에 속하 있는 자기의 것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누구를 핍박해야 돼요? 누구를 세상은 미워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지 않았네. 비록 지금 우리 이런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서 선택했다. 내가 택한 자가 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다면 내가 택한 자가 세상에서 마땅히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를 세상이 핍박했다면 너희도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냐? 그럼 그것을 고난을 받음으로 증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고난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굳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었고 그래서 우리 죄를 없이 했고 우리를 구원했다면 너희들은 이제 모든 것 다 털어버리고 맨손으로 편안하게 기분 좋게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정말 영접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 고난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이 연휴인데, 중요한 연휴인데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나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가 더 시원하고 집에서 더 시원하지 않나? 근데 왜 나와야 하나? 왜 우리에게는 고난을 주셨을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훈련을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받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3절은 그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의 아들, 딸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행동할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뜻을 거스리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징계는 결코 징벌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러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하신다. 그래서 징계라는 말은 나를 가르치고 깨우침을 준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사생자이거나 우리가 관계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짓 아들들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사탄의 자녀들이라면, 참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징계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징계를 받을 때, 비록 징계를 받을 그때에는 즐겁지 않고 괴롭지만은 이러한 고난의 단례를 통해서 우리는 의의 영광의 열매를 얻게 된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의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사랑하세요.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경건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은 영 형편없는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모양은 드러내지만 신앙의 자세나 마음은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계속 끌어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의 아들을 사랑. 우리가 세상에서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매를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꼭 이렇게 책망도 하고 깨달음도 주고 가르치고 합니다. 그것이 귀에 거슬리는 일이긴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권한받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왜 고난을 받을까요? 이것은 우리를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를 거룩하게 성숙되고 자라나게 합니다. 이미 구별을 시켜놓았지만 우리는 완성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시켜요. 우리를 거룩하게 자꾸 구별되게 성장시켜야 합니다. 바로 그런 성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규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다고 시편은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고난은 그 고난의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며 소망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난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은혜 가운데 딱 있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정말. 우리는 고난 속에 푹 담겨졌을 때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깊이 빠졌을 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 향한 그들의 믿음을 표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오늘처럼 창살이 있는 이런 집으로 된 감옥이 아니라 땅을 파고
땅 지하 속에 침침하고 물이 고여있는 그런 땅굴 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 곳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죄 없이, 아무런 죄가 없이 갇혔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찬양해야 돼요. 믿음의 수준을, 고난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고난 때문에 믿음이 성숙되고,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런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는 너무나 봅니다. 병 때문에 그들은 더 가까워졌어요. 그들은 경제적 손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됐어요. 그들은 모든 일이 답답하고 막힐 때 절대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는, 절대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믿음을 더 자라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고난을 우리를 성숙합니다. 고난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지만 이렇게 성숙을 시켜줍니다. 성화를 시켜줍니다. 또 어떤 고난은 그 고난의 목적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애매하게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바로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들과 똑같은 형체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은 높이셨을 뿐 아니라 빌립보서 2장 마지막 11절에는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구약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고 자식복이 많았고 당대 동방에서 최고로 성공했던 가장 사람들의 수망을 받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하루에 그가 모든 아들 7명, 딸 3명, 10명을 어느 날 하루 모두 다 잃어버리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친구들로부터 모든 어떤 질책과 비난과 야유를 듣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런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의 이유가 왜 나에게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고 자부했던 그에게 왜 고난이 왔는지 그런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오직 욥에게 질문만을 던지셨어요. 왜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사람이 과연 나의 사람이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오직 그의 가장 고귀하고 중심에 가장 중요한 그의 섬김은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바로 고난의 유익, 고난의 목적은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고난이 어쩌면 죽었어. 하나님 원망스럽사옵나이다. 하나님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가는데 왜 교통사고를 내요? 교회 갈 때마다 벌써 3번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예수를 닮았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되나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왜 내게는 일이 잘 풀려가지 않는가요?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은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써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게 낯선 거죠. 고난이 너무 낯선 것이 나한테 오는구나. 낯선 것처럼 고난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아주 근접하고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될 그런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 다음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고난을 해요? 그것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고난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은 당하는 모든 환난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는 말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이 고난, 어려움, 핍박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디로 피해가서 숨어 있어라 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고난이 있으면 멍청하게 바보처럼 나를 믿는 너희가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그렇게 있지 말고 피해 있어. 도망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36개도 모르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반드시 얘기하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절대로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것을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이상히 여기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담대하라 그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즐거워하라.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고난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빨이 조금만 아파도 죽겠는데 어떻게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고난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쏟아지는 그 고난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관계입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그 축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은 고난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해 닿지 못하는 사람.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렇게 기뻐하라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위로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고난을 지금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슬픔이나 실망이나 근심이 없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슬퍼하고 한탄하세요. 오히려 괴로워하고 고통당하세요. 자신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한탄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은 고난과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의 일방적인 일방통행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쌍방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녀의 고난과 핍박을 보면서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런 말씀.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고난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똑같이 배고픔을 아셨고 똑같이 아픔을 아셨어요.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셨고
똑같이 지치심을 느끼시는 사람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육하셔요. 경험을 하셔요. 같이 그것을 느껴보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놀랍게도 죄가 없으신데도 시험까지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 주님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바울을 만나죠. 그리고 다메섹 그 도상에서 길 위에서 말하는,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는, 나를 핍박하는, 나를 핍박하는, 나를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나를 핍박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메섹에서 잠시 후 붙잡히게 될지도 모르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과 같이 고난을 느끼고 있어요. 같이 고통에 잡혀 있었어요.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다고 했어요. 힘들었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어. 그런 꿈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꿈은 바로 그 영광이라. 그런 드림이 있어. 근데 그 드림은 현재 우리가 갖는 이 고난, 이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8장 35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무엇이 어떻게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고 단절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닿지 못하게 할 것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바울 사도로 외친다. 환난이냐, 권고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어떤 것이냐, 사망이냐, 그것이 죽음이냐, 생명이냐, 높은 것이냐, 낮은 것이냐, 천사들이냐, 권세자들이냐, 현재이냐, 장래이냐, 아니 어떤 것이냐, 어떤 세상의 피조물,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에게 권한을 주시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다고 8장 36절에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그렇게 대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길 수 있다.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어쩌면 이 고난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며 정체성이고, 우리는 바로 그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야 된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결론을 낸다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3절에 그렇게 선언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나 괴로움 그 자체를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환난 자체를 즐기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로마서 5장 2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3절에 가서 다만 이뿐 아니라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 환난을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세디스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야 고난이나 즐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난, 환난, 우리의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하셔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받은 적은 있습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혹시 아니 뭐 장로나 집사거나 무슨 뭐 목사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혹시 고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때문에 혹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 때문에 여러분 혹시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쉽게 물어보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혹시 고난 받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 받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예수 믿어서 고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지 않아요. 사실 그렇고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겪는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좀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는데 참 우리가 두려운 게 돼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도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나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 사실은 그런 고난이 더 많아요. 또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무분별함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예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좀 게을렀기 때문에 내가 좀 너무 고집스러웠기 때문에 내가 조금 무분별했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적으로 다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마치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거룩한 성령의 영적인 고난이라고 우리는 미화를 시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고난을 받았어요? 지금 로마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에베소를 쓰는 이 바울 사도의 시대에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히면 체포당하고 화형당하고 불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유대 나라 유대 민족으로부터 완전히 배척을 당하는 정말 소외되는 그런 존재에 떨어지게 됩니다. 살지를 못해 사회에서 격리돼 버리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말을 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인생이 좌절됐어요.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건강 너무 중도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신학교 와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늘 얘기해요. 저는 세상 모든 거 버리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저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실패하면 똑같이 그 고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아픈 그것을 예수 안 믿고 목사 안 돼도 똑같이 아픈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미화를 시키고 마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무슨 고난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고난은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이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아요. 정말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욕을 듣습니다. 교회가 그런 욕을 먹어요. 여러분 뭐라고 해요? 기독교를 뭐라고 해요? 기독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겁니까? 핍박을 받는 건가요? 교회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인생 막대기가 사람 지팡이로 교회를 좀 채찍질합니다. 거꾸로 이것을 고난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분쟁으로 싸우고 있어요. 분쟁 가지고 싸워서 편이 나눠져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집사와 교회가 온통 싸우고 있어요. 나는 이 편 되고 너는 이 편 되고. 그들이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고난받, 나는 저 친구들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다. 저 친구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은 그런 고난을 조금 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것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을 때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세상 모욕적인 비난과 힐난과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에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안 돼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을 때 세상이 다 안 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때는 그런 일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는 것과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에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안 합니다. 구약의 많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고난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에 기근이 나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애굽왕 바로가 갑자기 사라에게 들려드니까 아내는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 너희 동생이야 하고 비겁한 짓을 해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에게 돌보심으로 그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에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고난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게 성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 형제, 자매 때문에 받는 괴로움.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는 그의 몸에 채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성도로 살면서 아무런 고난이 없이 혹시 편안하십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나 성도로서 살면서도 아무런 고난도 고통도 없이 편안하세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무런 갈등도 유혹도 느끼지 않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어떤 압박감이나 어떤 두려움 같은 거 혹시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이 불편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세상 풍속에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픔이 없다면 세상의 풍속과 여러분이 타협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신에게 굴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세상을 아파해요. 육신의 소욕을 쫓는 바로 육신입니다. 영의 일을 따는 사람은 영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을 서로 대적해서 서로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있었다면 세상 것이 너희를 미워 안 하지만 세상에서 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에요. 바울은 놀라우게도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예수를 믿는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함께 고난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런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에 참여한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 좋아하는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과 자기는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함께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나의 고난이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는 같이 고난을 겪고 싶다. 주님과 그것이 바로 고난의 교제라는 거야. 코이노니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 그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성경에서 본받는다는 단어가 바로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만 한 번 딱 쓰여있어요. 이 단어가 쓰여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이 닮아간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의 모습, 그의 고난의 모습을 자꾸 닮아가려고 한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모습, 고난과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양, 예수님의 고난의 삶의 모습을 닮아, 그렇게 닮아, 본받는 거죠. 바로 바울은 그 사실을 오늘 24절에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똑같은 자기 육체에, 자기가 그런 고난을 그대로 내 몸속에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것을 생각 속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상상 속이 아니라, 나의 믿음 속도 아니라 그냥 내 몸에 받아들여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고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혹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함은 그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고난은 유익한 것이고 그 고난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자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과 고난의 자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